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저에게도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기쁘실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당신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을 보통 동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들이 볼 때 여성분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우 같은 여자. 여기 여우 같은 여자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여우 같은 여자, 어떤 분입니까? 좀 센스가 있고 또 눈치 빠른 사람들, 이런 분들 남성분에게 인기 좋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상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우 같은 여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곰 같은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자, 이 또 여자를 곰으로도 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곰 같은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곰 같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조금 센스가 없고 좀 둔하신 분들, 이 곰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곰에 대한 우직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추구하는 여성이 남자들이 추구하는 여성이 이런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곰인 척하는 여우 같은 여자, 이런 여자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여자, 또 곰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남자는 뭘로 비유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늑대. 그죠? 남자는 보통 늑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 적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카멜레온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또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많이 드시면 뭐 합니까? 주사를 펼치시잖아요. 이 주사를 펼치시는 분들을 보통 뭘로 표현합니까? 개로 표현을 하죠. 아유, 술버릇 정말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는 양과 염소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개로 표현했어요. 그죠? 이방인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소와 나귀입니다. 이 소와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소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회개해라.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니 짐승인 소도 주인을 아는데, 임자를 아는데 어떻게 너는 인간이면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은혜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를 비유하며 제발 최소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소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추면서 소 같은 성도,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성도가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먼저 첫째, 소 같은 일꾼은 주인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소 같은 일꾼은 이렇게 해서 소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다시 제가 속겠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소 같은 일꾼은 주인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예,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 바로 어떤 거다? 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는 어느 것 하나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큰 재산이 되기도 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며 결국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합니다. 죽으면서 가죽과 살을 남김으로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동물, 그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젊은 세대나 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짓는 지역에서의 소는요,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리고 너무나 농사할 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한 식구처럼 보살폈던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은 대학교를 다닐 때 많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거든요. 한국 등록금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세요. 학비를 낼 때쯤 되면 고민을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학기 등록금 너무 비싸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소 한 마리 팔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진담 반, 장난 반으로 얘기하신 거겠지만 농사하는 가정에게는 그만큼 소가 귀중한 그 가정의 재산 목록 중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는 귀중한 재산 목록으로 유익될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밭 갈고 농사를 지어서 모두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게 되고, 또 농사가 한가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수레를 끌어주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이처럼 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줘요? 주인에게 주고, 소는 뭐 먹어요? 부스러기와 볏찜과 콩깍지와 고구마순 같은 것으로 만족하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가죽과 고기를 주인에게 남기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런 소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지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외치셨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외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소 같은 일꾼은 자신의 유익을 구함으로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부스러기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되는 사람,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지탄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자신의 유익을 일단 구하고 하나님께 부스러기를 올려드리는 일꾼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일이 있다면 받은 바 은혜대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인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소 같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 같은 일꾼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바로 소입니다. 소는요, 늘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소는 변덕을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동물이 바로 이 소입니다. 여러분, 소의 눈을 한번 보셨어요? 소가 배신할 것 같은 눈을 가졌던가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보면은. 이거 제가 따라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눈망이 고여있는 게 누구 배신할 것 같은 눈도 아니고 참, 예. 이 소라는 동물은요, 정말 충성밖에 모르는 동물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를 뺏겨요?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들의 신을 뺏어온 거잖아요. 자기네 신들이 더 위대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더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굉장히 기쁨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기쁨도 잠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는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 끝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메우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메고 하는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충성이란 뭐냐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역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는 암소는요, 지금 울어요.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했던 벳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미소가 어린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 또는 새끼를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은 본능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새끼들이잖아요. 아마 당장이라도 그냥 수레를 그냥 벗어버리고 새끼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암소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전까지도 외면한 채 벳세메스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세속적인 이유로 내가 감정과 정으로 인해서 주께서 명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호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호피 제2매사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 박영진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영진 선교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세요. 그리고 자녀가 2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은찬이 은서인데 거기는 은찬이 은성이에요. 은성이 은찬이. 자녀의 마음으로 가능하면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조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교육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심지어 SAT를 보면요,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긴 다 SAT 보잖아요. 거기는 SAT 보면 신문에 나와요. 대단하다고. 거기에서 신문에 난 사람이 4명이래요. 그 4명이 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SAT를 안 봐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박영진 선교사님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은 나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포부가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박영진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선교사역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가 헌금위원회 자리라면, 그 자리가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안내의 자리라고 한다면, 또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를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충성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마리 암소가 법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충성함으로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순교, 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마음에 엄받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매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못 박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교, 십자가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새 생명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순교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사역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맞는 길입니다. 또한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가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말씀을 보면 새김질하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김질하여 소화시키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소가 힘이 왜 셀까요? 건강식을 먹어서 그런가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엇을 먹든지 새김질하여서 소화를 잘 시켜서 그 힘으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소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에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할까요? 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다 놓고 계속 책임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짠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평생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출애굽 딱 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교육이 뭐였냐면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바로 누룩이 없으신,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칭찬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질책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소는요, 묵묵히 주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책임질하면서 소화해서 큰 힘을 내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다가 병이 들린 분들이 계세요. 신앙에 조금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니까 정말 얹혀요. 뭔가 부담스럽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지금 신앙에 있어서 약간 병이 좀 드신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먹기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건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말씀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모든 말씀을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없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소 같은 목사 됩시다. 제가 소 같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모습도 나타내잖아요. 이거 엄청 연습했습니다. 저 어제 화면에 다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 소 같은 장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 같은 권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소 같은 집사가 되시고 소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또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책임질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자꾸만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소 같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 같은 성도입니까?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한 주신 일에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꾼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 없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걸 책임질함으로 맡겨진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